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뜨겠네. 멸시전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뜨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뜨겠네.
인간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위되겠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그 받은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게으름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나약한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보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때때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고민하기보다 저희의 경험과 생각으로 세상이 좋다는 기준으로 저희의 삶을 재단하며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한 작은 수고와 헌신조차도 번거롭게 여기며 게을렀던 저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간구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만져주시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의 기도자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찾아가는 사랑의 위로자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대신방 중에 계시오니 체력도 지켜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로 이끄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김같이 저희도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10일 능력 지역 식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감사의 열마가 되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0일 능력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낸 이들 그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지역 능력지역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에 대하여 듣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사모합니다. 성경 일독을 감사합니다. 새 일회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복되게 하시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지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손을 안 들고 안 나오신 분이 2분 계신 것 같으네. 이 새벽 함께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의 상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이단의 상징인 비둘기나 성령 강림,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었으니까. 그래서 대체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천주교의 십자가와 다른 것은 고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기보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천주교의 상징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고상,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고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가운데 금식을 하더라도 주일날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더라도 주일날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 주일, 작은 부활절은 양보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부활을 설교하고 물었다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앞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사람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부활절은 태음태양력을 따르는 전통에 의해서 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후 첫 주일입니다. 음력 15일이 아니라 만월 후. 음력 15일에 반드시 보름달이 뜨는 건 아닙니다. 음력 14일에도 뜰 수 있고 늦으면 음력 17일에도 보름달은 뜰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주일로 말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말로 수는 열을 가리킵니다. 상순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 21일부터 나머지. 수는 열을 가리키고 사수는 내 열이니까 40일을 가리킵니다. 왜 4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금식하신 날이 40일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을 맞추기 위해서 6 곱하기 6을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씩 하면 6주 하면 66에 36밖에 안 되니까 4일을 더하려면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40일을 채웁니다. 그건 우리 계산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 정교회는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른데 거기에서는 이미 주 5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5, 8, 40 8주간 동안, 그럼 거기에서는 토요일과 주일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순절 렌트라는 의미는 길이를 말합니다. 무슨 길이? 봄의 길이를 말하죠.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맞기 위해 참여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기간으로 지정해서 생선 외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자는 사육제, 카니발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금육, 금식, 단식 등의 규정은 완화되고 구제와 경건 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사순절이 아닙니다. 이순절도 안 돼요. 그냥 세일에, 엄격하게 또 세일에도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해서 37에 20일이 아니라 월화수, 목, 금, 토, 월화수, 목, 금, 토 18일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큐티를 계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사순절 세일에 새벽기도를 통하여 신앙 성장에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것과는 사순절의 의미와는 정반대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러니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보다 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기쁨은 마땅히 사순절에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의 네 번째 주제, 위를 본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뜻을 비유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늘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헌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좀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만족하진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혼자 사는 한 부인이 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혼자 사는 부인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이런 재판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생떼를 부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 세상이 되었고 달라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이 일을 비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부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그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였으니 불의하지요. 그런데 그는 혼자 된 부인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할 것을 알고 원한을 풀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찾아와 간구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르는 채 하겠느냐, 오래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대답은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실천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부르짖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니 너희는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세상에서 찬송 부르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때에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때에 예배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점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래도
사순절이라도 깨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트이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사람이 있음을 드러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낙심스러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쁘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본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이 사순절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가정, 일터 이 한 주간 하나님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오고 가는 기간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어린 학생들, 자녀손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낙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